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고난 또한 모든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어려움 또한 모든 고난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그 반응의 흔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 흔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일, 또 모든 사건, 또 모든 고난을 보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 나는 고난을 너무 원하고 나는 고통을 너무 기대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 고통이 없기만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야말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고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느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은 그 모든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죠. 더 나아가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아멘. 그리고 그 극복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일주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상황을 만났고 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모두의 편지를, 모든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데오스 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성경에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폴리데오스 다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고 잘 알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3장 20절이에요. 한번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생활하라, 정치하라 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특징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 특별히 로마의 군인으로서 봉역했던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해 와 살면서 로마의 문화와 군사의 정신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형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용어가 운동 경기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운동 경기의 용어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누구를 더 좋은 가치관이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 말로 바꾸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정치적인 용어였던 폴리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었지만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매우 중요한 민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리켜 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콜론.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본토로부터 약 1300km가 떨어져 있는 매우 먼 도시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은요, 이 콜론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콜론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의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질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파견을 보내요. 이 도시가 군사적인 도시인가? 사회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있는가? 로마 본토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해서 그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 필수 조건에 맞으면 콜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꽃피었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 중에 유럽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바꾸어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 도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뜻이 내가 맨 처음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컸던 도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도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시민권 콜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도시가 괜찮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도시였고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었고 사회적인 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반드시 사용했어야 돼요. 군사적인 용어, 운동 경기 용어, 정치적인 용어.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원,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원은 뭐냐면 콜론을 가지는 거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모든 정신과 질서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콜론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무단히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화적인 방향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오스 다이라는 정치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혜택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두 번째로 한 뜻으로. 세 번째로 협력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스크럼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스크럼을 짜다. 혹시 여러분 스크럼 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럭비 경기에서 나오는 팀플레이. 좀 더 이게 어렵다 싶으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화면에 보시면 기마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마전. 여러분, 기마전을 다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 경기를 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했던 것이 기마전이에요. 기마전에 5명이 한 팀이 되잖아요. 키가 비슷한 사람이 양옆에 쓰고, 몸무게가 제일 무거운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제일 가벼운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등치가 제일 좋은 사람이 앞에서 뒤집어 엎고, 좀 힘이 약한 사람이 뒤에서 받치고, 그래서 한 팀이 기마전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마전은요, 이 5명이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이 기마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크럼을 짜다, 한 마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로마의 이 지배 아래서 콜론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너지지 말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스크럼을 짜야 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너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잘 세워가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럼을 짤 때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스크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분 날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싹트고 이런 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힘,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잘 정리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교회를 세워가야 할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협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협력은 이런 말이에요.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옛날 영화를 보시면 커바디스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커바디스 영화를 보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사용했던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몸 전체를 가리는 방어용 방패와 또 손목에서 끼웠던 날렵한 방패, 두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 훈련을 할 때, 군사적인 훈련을 할 때, 방패 훈련을 할 때 일렬로 대열을 서가지고 한 발 한 발 같이 나가는 훈련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만 빠르게 나가던가 어떤 사람만 느리게 나가면 그 대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큰 방패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구령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군사적인 용어를 대입해 들어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싸워지고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무너진다. 또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이신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두뇌에서 명령 내리는 것을 손이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큰일 납니다. 두뇌에서는 뭘 먹으라고 하는데 손은 따르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 한 발 움직여야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조금 뒤처지면 기다렸다가 함께 가고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이 있고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심의권을 가진 너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한 뜻으로 세워가야 하는 곳이에요. 협력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만수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만수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음이십니까? 조마할 때 대답해 주세요. 한 뜻입니까? 협력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십니까? 우리 만수교회가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겉모습만 화려한 속이 썩어 문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뒤처지면 그 대열은 무너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앞서간다면 그 대열은 무너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사용했던 용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세웠던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왔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살았던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여성 교회가 파워가 굉장히 셌다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이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여성 1, 여성 2, 여성 3, 4, 5, 6, 7, 8 많은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부분요. 남성이 말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말이 많아요? 에? 여성들이 말이 좀 많죠?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진 거예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 뒤에 가보면 아시겠죠.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여성교회 회장이었던 것 같고 2여성교회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여성교회 회장과 2여성교회 회장이 서로 나 잘났다고 싸우네요. 싸우니까 교회가 분열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협력하는 거다.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다른 말을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요 믿음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거고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29절에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고난을 받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은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참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발산이거든요. 아니 고난을 주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펼쳐지게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 때가 언제냐면 다 아시죠?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겪고 나서가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어둔하고 인간은 교만해서요. 잘 될 때는 못 깨달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행복하든지 아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뭐가 유익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습득한 말씀이 이게 진짜 내 것이지 않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습득한 말씀, 경험을 통해 습득한 말씀인 그것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몰라도 경험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근데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아니 알면 되지 뭐 힘써 알아요. 힘써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재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얘기하니까 뭐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환희가 뭐예요? 이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증거를 남길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남길 때. 그리고 내가 그 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가 어두움의 증거,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남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주간도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펼쳐지게 될지 모르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를 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를 남기게 할 것입니다. 그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낼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남기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또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만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남기는 것,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나로부터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풀이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찬양하며 높이며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전도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